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운동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믿어 이제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드웨어 계획이시라면 그것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직접 그것을 실행하는 분 바로 소프트웨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일이시죠.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국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도 하나님을 깨달아 설명하거나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맞는 눈높이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였고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로 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세요.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어머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15절을 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어와 이해로도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에 멀리 있는 분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바로 그 사랑을 실행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동행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표현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실행하신 그 사랑 말이에요.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라고 친히 보여주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내 영이다 라고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표현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 말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나타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친히 실행하셔서 그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영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지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라고 하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으로서 행동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운행하신 계획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몸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알게 알려주신 분, 나타내신 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 이제는 그분과 누리며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로 연합하여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자신의 형상 따라, 그리고 그분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땅에 있는 흙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창조하여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생각, 지와 정과 의를 주셔서 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 그 첫 번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지식으로서, 정보로서 받아들이면 바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며 지식은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와 나의 이익의 재료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 보면 이 말씀을 자신의 이익대로 가져다 쓰는 이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사탄 마귀입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 따라 가져다 씁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 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썼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이익의 방법대로 내 마음의 의지와 내 마음의 요구대로 지식으로서 이 말씀을 가져다 씁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영접했다, 믿음이 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마귀도 말씀을 가져다 썼고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져다 썼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도 가져다 썼고 많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도 세상의 지식인들도 세상의 철학자들도 심지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닫습니다. 지식으로서 깨달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것을 주어라, 순종해라, 낮아져라.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며 수도 없이 수만 번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말씀을 다짐할 때에 그 다짐이 가던가요? 아니면 며칠 가거나 아니면 몇 시간 가다가 결국 내 욕심과 내 마음과 세상의 시험 앞에 무너져 버리던가요? 바로 그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이는 나의 의지적 능력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선적인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마음과 의지적 내 육신과 내 영의 상태를 뜯어보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를 높이는 행위의 반대 표현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영 앞에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의 거울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닮아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지 않은 나의 더러움,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구나. 그리고 나의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것을 도말하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친히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만나는 이들, 내 모든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환경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그분의 통치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 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지 못한 내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양날의 검보다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세상의 영을 받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것이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내 지식과 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 차고 넘친데 이것을 가져다 쓰는 이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와 나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나는 닫혀버리고 지식으로서 남에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들이 모습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유대민족의 리더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더럽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밝혀 보여, 주님 말씀을 대하니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한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 머리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듣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이익의 도구로 이 재료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식들이 차고 넘쳐나서 이것을 남을 내 이익의 재료로, 정죄의 도구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더러워진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 것, 내가 주인 된 것이 다 밝히 드러나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채워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겠죠.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어둠인,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이것을 회개하여 이것을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더러워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주인 되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드릴게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내가 또 주인 되어 정죄하고 내가 또 주인 되어 재단했네요. 보내주신 환경, 내게 보내주신 사람, 내게 보내주신 비난이라고 생각되는 것,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들을 또 내가 주인 되어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네요.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더 채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주인되어 그것을 정죄했네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내가 노력했네요. 죄송해요 주님. 말씀이 들어오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비춰져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것들이 회개하며 핏값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더러운 것이 드러내질 때 그때의 회개를 통하여서 한 점 한 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어지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점점 채워져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됐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받아들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친히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몸으로 나타내신 분,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친히 이 땅에 우리가 아는 언어로 설명해 주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한없이 부끄러워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또 사람을 정죄했어요. 주님, 또 내가 내 삶의 과거와 미래의 원과 한 앞에 갇혀서 한없이 억울해하고 눈물만 찢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주님, 아직도 억울하다.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나의 선악간의 판단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한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불순종이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주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주님 죄송해요.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없이 나의 능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내게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지와 정.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라고 하는 의지, 행동,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주인과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통치하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였어요.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부담감만 점점 늘어나요. 지켜야 될 율법의 조문들이 나를 옥죄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임하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와 내 안에 거울로 비춰질 때에, 조명되어질 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꽉꽉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이 마음만은 줄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될게요. 대신 정보만 주세요. 내 이익의 재료로 예수님을 가져다 쓸게요 라고 하며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도 가져다 써요. 수많은 유명한 작품들, 뮤지컬들, 문학 작품들 보면 그럴듯한 말들은 다 성경에서 가져다 써요. 나의 이익의 재료로 말이에요. 내 원과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져다 쓴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내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조명하여 주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네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왜입니까? 나보다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바울이 그렇도록 고백했던 그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 되려고 끊임없이 올라오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해결되어야 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와요. 내 안에 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머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조명하여지는 겁니다.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물질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가져다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다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쓸 수 있을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의 이익의 재료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말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마음과 행위가 이렇게 선택하여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다시 내게로 들어와요. 이것이 강화됩니다. 반복되어지며 강화가 돼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적 표현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조문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없이, 회개가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지식, 의식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의 의식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요. 남을 정죄하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죄하면 또 나를 죽여요. 죄책감과 자책감에 매일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모태신앙인데 끊임없이 자책하는 거예요. 남에게 정죄의 화살을 돌리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까? 없지요. 왜입니까? 내 지식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그분이 비춰주실 때에 당연히 비추면 내 안에 더러운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주님, 죄송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는 흙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 보고 왈가불가하고 또 환경 보고 또 부황부황하며 살아갔네요. 주님, 죄송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걸음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통치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반복하여 듣지만 내게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분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나의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안은 없죠. 기쁨은 없죠. 감사는 없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나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종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비춰줄 때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야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나는 꽁꽁 싸매고 주인된 나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 내게 이익되는 말씀만 주세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 내 사업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내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억울한 자에서 나를 빚진 자로 변화시켜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주인 되었던 내가 나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주인을 바꿔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내 힘쓰지 않고, 그러면 바로 주님의 그 진리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초대에 여러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따라가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계획하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실행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쓰는 재료로 예수님을 가져다 썼고, 말씀을 가져다 썼고, 내 마음에 맞으면 썼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정죄해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나의 삶은 내가 주인되어 선악간에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계속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게 말씀을, 지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물질의 단계를 넘어가고 사람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요. 주님, 이 헌금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표현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